명절 잘 새셨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던 세븐 미용실 우리 황소정 원장님 오늘 예배 오셨네요. 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매달 둘째 주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 주일에 재직 세미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비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오후까지 그냥 여기서 교제하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장경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돌아온 주 화요일부터 12주간 생명의 삶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생명의 삶 안 하신 분들은 하시고 좀 오래되었다 싶으시면 다시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교가 들려지는 것에 제가 이런 설교를 사실 40분 동안에 40분도 안 되죠. 저는 한 30분 하니까 30분 설교를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삶을 듣고 나면 저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분자들은 생명의 삶이 필수 코스거든요. 꼭 생명의 삶 이번에 들으시고 이번 봄에 한 번, 두 번, 그다음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재정이 저희가 그 주보에 공개를 짧게 했었는데 주보를 자꾸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포워딩 시켜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저희 교회 재정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랑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재정이 많아요 뭐 이런 자랑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이야기든 그 공동체 정서 안에서만 풀어져야 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저는 여러분 인터넷 설교 듣는 거 뭐 나쁘진 않지만 사실 그 설교는 그분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만 해석되고 풀어져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공동체, 다른 성도가 들으면 저 왜 저래?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하지 않은 이상은 저는 다른 교회 설교를 안 들으셔도 괜찮지 않나. 제가 되게 서운하거든요. 제 설교가 굉장히 부족한가 보다. 이분 자꾸 이찬수 목사 설교가 아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설교는 제가 들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하고 이렇게 공유 안 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일부러 그래서 주부에 안 내놓고 밖에 게시판에 붙여놨거든요. 작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고 뭐가 지출되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식구들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하기로 했던 주보기도 이제 명절 지났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좀 시간 되신 분들은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종이컵 구겨서 버리지 마시고 잠깐 여기 씻어서 뭐가 묻으면 씻어서 이렇게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재활용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명령을 지켜가는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주보에 없더라도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요? 혹시? 오늘 강훈이 안 왔습니까? 네. 강훈이 누가? 오빠랑 영화 산통. 네? 영화 산통.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럼 강훈이가 아픈 건가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 좋겠는 소식이 있는가요? 네,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먼저 계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님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1분 정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한 순서를 따라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예배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모든 시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이름만 바라봅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마음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세우는 교회, 영혼 구원을 해서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좋고, 여러분 친척도 좋고, 여러분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도 좋고, 누구도 좋습니다. 한 사람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든 뭐든 괜찮아요.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생각하고 교회, 이웃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밖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갇혀진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의 현재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람을 베푸고 주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하나님 예배 중에 우리가 앞서 준비한 순서에 따라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형편을 주관하고 계시는 진정한 참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며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여러 곳에 쓰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이 주셔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넉넉히 베풀고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많이 주실 때는 큰 신앙도 더불어서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쓸데없는 곳에 쓸모없는 곳에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물질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건강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친히 주께서 피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울증, 모든 공황장애, 모든 조울증, 우리의 마음의 상처 하나님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듣고 아는 것, 또 배우는 것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장소가 협소해져가지고 저희가 일부 예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초등, 중고등 청소년부는 토요일 날 목장으로 모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옆에 비록 천막이지만 아이들 예배를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우리 축복하고 옆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공과하든지 아니면 뭔가 준비한 미션을 하고 크래프트 같은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안 했거든요.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태중에 있는 우리 가을이, 그 다음에 우리 강훈이 앞다구를 더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중이, 그 다음에 어진이, 서진이, 그 다음에 또 예지 왔나요? 예지가 네, 너무 예쁜 예지, 또 우리 그 소연이, 그 다음에 시연이 오늘 아팠어요. 아픈 우리 시연이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좁지만 앞으로 다 나와서 우리 축복을, 우리 이 찬양을 축복하고 제가 그때 안수하려고 그래요. 제가 안수 안 하는데 그때만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그리고 오늘은 준비가 안 되었지만 이렇게 이제 오늘 광고하고 다음 주부터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진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언약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시만 좀 리뷰해 볼게요. 맨 처음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자,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아담 편에서는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행위 언약. 그런데 아담과 맺은 언약이어서 뭐라고 또 다르게 얘기하냐면 아담과 맺은 아담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사람과 계속 언약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네, 약속은 쌍방 약속이에요. 언약은 굉장히 일방적인 약속이고 한쪽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 언약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뭐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결혼할 때도 언약식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언약식이란 말. 근데 결혼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랑 같이 그 커플의 삶, 예비부의 삶을 하신 분은 들으셔서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할 때는 약속을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부인과 아내가 각각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누군가 부족하면 그럼 이 결혼의 약속이 깨지잖아요. 어떠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서약할 때 말이죠, 그렇죠? 이 형제는 자매를 아내로 맞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죠? 사랑하기로 약속합니까? 라고 물은 건 뭐냐면 일반적인 약속은 뭐예요? 한쪽이 깨지면 환경에 의해서 깨지면 이 그냥 결혼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마음에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부족함이 느껴진 걸랑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변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이란 말 쓰는 거예요. 주도권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아담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럼 이 행위 언약이 깨진 겁니다. 이제 파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 언약이 깨지자마자 그 즉시 다른 약속을 제시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게 다른 약속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나중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싸움이 있는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게 할 거다. 박살낼 거다라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희미한 약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약속을 그러냐면 원시복음 들어보셨나요? 지난주에 했죠. 원복음 혹은 아주 초기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원시복음. 근데 그 복음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파괴되자마자 그 즉시 뭘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야야 무효야 이러지 않고 그 약속을 말하자면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다른 언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백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네, 아니, 노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네, 한참 걸려. 감사합니다. 가인을 낳았어요. 그죠? 첫 번째 아들 가인. 그런데 그 가인을 낳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 아이가 우리 모두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 뜻이 뭐라고요? 어둠 혹은 세우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졌다는 말이죠. 자,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가인이 사실 실패하고 말았죠. 그죠? 가인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기는커녕 범죄한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글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야, 이런 끔찍한 결과가 범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낳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많아졌어요. 자, 많아지면 그 중에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요. 성경 6장에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 2절 시작.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니, 아들은 안 태어났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딸들은 없나? 사람의 아들은 없나? 이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다음 사람의 딸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두 큰 줄기의 인류가 이렇게 공존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그걸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사람의 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요.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보니까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고 탐스러워서 야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생의 자랑, 욕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그저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몸이 따르는 대로 그렇게 아내를 삼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막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드셨냐면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어떻게 해요? 언제나 악해. 여러분 언제나 악해. 이게 지금 창세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따옴표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그죠?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걸어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쓸어버릴 양으로 홍수를 일으키시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그 40일 동안 비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밑에 물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땅 가득하게 물이 찼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사람이 죽는 거죠. 물고기는 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물이 터졌으니까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쓸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6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그런데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때에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도 씨는 남겨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큰 배를 만들게 하시죠. 방주를 이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말씀한 대로 따르면, 부정한 것은 이제 2쌍씩, 그리고 정한 것은 4쌍씩 이렇게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비 내릴 때 둥둥둥둥둥 이제 배가 떠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다 이제 마르고 다시 방주에서 이게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그때 하늘에 무지개를 쫙 이렇게 띄워주신 겁니다. 무지개는 몇 색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무지개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네. 7색깔이 아니고 어떤 데는 6색깔, 5색깔로 구분한 데도 있대요.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 따지면 무지개 색깔은 200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지개를 쫙 띄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약속, 그 무지개를 탁 띄우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지개 약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아하고 맺은 약속이라 노아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언약. 한번 따라서 볼까요? 노아 언약. 그럼 첫 번째 언약은 뭐였어요? 행위 언약. 누구랑 맺은? 아담과 맺은. 그래서 아담 언약 혹은 행위 언약. 두 번째로 지금 맺은 언약은 노아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지금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뒤섞여가지고 그 한 뜻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현재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노아 시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면 이걸 다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오늘 먹고 죽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예수님 당시 때도 이랬어요. 자, 로마서 13장에 예수님 당시 때는 노아로 따지면 거의 한 5,000년의 역사가 지나간 시점인데도 통일하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맞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이거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새날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지 전혀 모르거든. 심판이 가까웠는데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예수님 시대가 그랬고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 시대를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십니다. 그게 무지개예요.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자, 아주 이제 지금도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를 띄우는 의미가 뭘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무지개를 왜 띄웠을까? 자, 우선 무지개는요. 무지개 자체가 하나님을 얽매는 약속이에요. 약속하면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킬까봐 스스로 이게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거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요.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새끼 중에 하루 종일 굶으면 죽으니까 가장 힘든 제일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저녁기를 제가 금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제가 금식 기도를 저녁에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이게 얘기하거나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얽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탁 띄워놓고 스스로 얽매는 겁니다. 참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은 자신을 얽매는 언약임과 동시에 두 번째로 생각한 그 자체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근데요, 이 은혜의 언약 속에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가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레인, 비이고요. 보우가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또 이러면 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무지개는 위에서 보면 원형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실제 원형이라고 그래요. 무지개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한쪽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맞죠? 원형이죠. 예. 찾아보세요. 어쨌든 자, 이게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보우, 레인보우 할 때 보우가 동사형으로는 구부리다 이고요. 명사형으로는 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활. 그럼 활이라는 구부려져 있으니까 뭐 구부리다는 것이 이해되는데 그럼 왜 활로 표현했을까? 활이 이렇게 구부러졌으니까 그런 건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활은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심판받을 백성들을 향해 심판받을 누구를 향해 활이 들여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늘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잖아요. 만약 여기다가 화살을 딱 걸면 화살은 어디로 쏘게 돼 있습니까? 하늘로 쏘게 돼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딱 걸면 누가 그 화살을 맞게 돼 있어요? 누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얽매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인류가 지었던 모든 심판, 그러니까 활 맞을 심판, 그 심판은 누가 다 지셨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사실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을, 심판의 화살을 당신이 직접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이 약속. 그런 의미에서 이 레인보우가 바로 활을 의미하는 거죠. 구부러진 활. 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도 노아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전에 아담하고 맺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희미한 원시 복음은 대충 원시적이니까 우선 이게 갸우뚱했겠지만 조금 더 이제 확대됐어요. 조금 더 진해졌어요. 그래서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심판을 하나님 받겠다고 이런 거. 자, 점점 이제 그 약속은 진해져 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무지개 약속에 아주 중요한 약속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약속은 안식의 언약입니다. 안식의 언약. 여러분만 듣고 있으니까 재미없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무지개 약속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가 심판받아요? 네, 당신이 하나님이 심판받겠다는 은혜의 언약인 것이다. 세 번째는 안식의 언약이에요. 자, 결국은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쉼이죠. 어디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에 보면요,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 그 부장이잖아요. 부장에서 보면은 그 영원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언약이란 말이 7번 등장하고 영원하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가 반복돼서 등장하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무지개 언약에서 궁극적으로 추가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전제는 뭐냐면 항상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이제 전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완전하게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도 늙어서 돌아가시고, 뭐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얼굴이 못생겨서 고민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회복돼요? 그래서 아마 그 망가진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서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 상태로 회복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멋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우리가 회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드시고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든 것보다는 잘 드세요.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먼저 가인은 하나님의 가인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다시.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나를 맞으러 나올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지개가 뜨걸라 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 우리 이 인류를 결국은 이 죄악 가운데서 이 그냥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은혜의 언약인 것은 십자가에서 당시 모든 인류가 받은 심판을 대신 다 받겠다는 약속. 멋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넣으실 거라는 약속.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때요? 멋져요. 예.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무지개 뜰 때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당신은 오늘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물을 거예요. 예, 그럼 이 세 가지를 딱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참 가사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가 잘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거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약속의 백성이에요. 맞죠? 예지가 말 안 들으면 예지 우리 딸 아닙니까? 아닌 거 아니죠? 내 딸이듯이 내 손녀이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영원한 안식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거랍니다. 그 내용이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찬양 한 곡만 하더라도 이 안에 엄청난 기도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로 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간절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빛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30초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요? 어디에서 이 말씀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시 묵상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스스로 얽맨 언약이었습니다. 또 결국 심판 당신이 받겠다는 또 은혜의 언약이었고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살아가려고 참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되시는 기도 1분 정도 생각하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범주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에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우리가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결국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약속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쳤고요.